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어주시고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부어주시고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어주시고 솟아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멘. 자,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자,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제 들으라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들으라. 그러나 이제 들으라. 자, 4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어지는데 그 대조적인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43장 마지막인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 직전에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들으라. 그러나 이제 다시 들으라. 비록 그들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진멸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비방거리가 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인생을 다시 내가 재건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또다시 폭풍의 정말 회복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계속 반복되는 그 호칭 중에 하나가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생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고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자,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부어주시는 이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 정말 소생의 메시지, 기적의 메시지, 나를 살리는 이 메시지가 야곱과 같이 나도 나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 지치고 힘들고 약해지고 무너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야곱을, 그렇게 그 혼자의 힘으로 무너지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편에서 새로 정립하신 그 관계로, 즉 나의 이스라엘로, 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 나라로, 나의 소유로 내가 다시 선포하고 회복하겠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저 여러분에게 오늘도 또다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두려움은 모태에서 끊으셨다. 두려움은 모태에서 끊으셨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두려움은 모태에서 끊어졌다. 아멘. 네, 그 말씀만 그냥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자, 그들을 지금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셨다. 자, 이 말의 원어 뜻을 보니까 조성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조성하셨다는 말의 뜻은 그냥 하나님께서 대충 그냥 우연히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죠. 그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정교하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손을 가지고 정교하게 그 모양과 형상을 우리 가운데 새기시고 그 틀을 만드셔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뜻입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생은요, 정말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조성하여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었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야곱의 부모는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입니다. 원래 이삭과 리브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였던 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으시고 주신 자녀가 바로 야곱 그리고 에서,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그 태중에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 리브가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큰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 안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싸우는 두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태초의 계획을 그 태중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인생을 그 모태에서부터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조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버리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우연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끊어지게 두시겠습니까? 안 그러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 부르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마치 그 한 사람 개인의 야곱을 그 태중에서 계획하시고 낳게 하신 것처럼 그 이 온 유다 백성들,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야곱만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성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정하시고 조성하여 만드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혹은 징계를 받는 형편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우리가 듣고 그리고 믿고 알고 산다면, 그러면 좋은 소식이 있으니 바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울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휴가철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놀이동산은 정말 그 아이들에게 꿈과 같은 곳이죠. 정말 보이는 모든 것이 천국 같은 곳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놀이동산에서 막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는 곳이 있어요. 딱 한 곳. 어딥니까? 바로 미아 보호소입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 그들을 돌봐주고 있는 곳에 있는 아이들은요, 하나같이 다 울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다 꿈처럼 천국같이 보였던 그곳에서 막 울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엄마가 안 보이니까요. 엄마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울던 아이가 언제 울음을 멈추게 됩니까? 그 문을 확 열고 뛰어들어오며 자기를 부르는 그 엄마를 보자마자 그 아이는 그 서러움과 안도감에 한 번 더 크게 울고, 그리고 그 품에 확 안겨서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엄마를 손에 잡고 나가서 놀자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엄마 품에 있으면 안 울죠. 두렵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내가 조성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나의 품으로 그렇게 배로 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그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태에서부터 끊으셨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두려움은 어찌 보면 잔상과 같은 것입니다. 지나갔는데 잠깐 눈에 비쳐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 무거운 짐 가운데,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리고 무너져가는 어떠한 그런 나의 형편 가운데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편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나를 조성하셨구나,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지, 어떤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부르실 때 너는 나의 야곱이다 라고 부르시지, 나의 인생이 마치 그 야곱처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고된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를 부르시며 너는 나의 택한 야곱이고 나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와 같이 정말 지친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모태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정말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히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다시 회복하시는 귀하고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어주시리라. 부어주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어주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요,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영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그들의 자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어주신다고요. 부어주신다고요. 조금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쏟아 부어주신다고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되는 1차적인 대상이었던 그 유다인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요, 지금 이 말씀이 임한 이후에 특별히 그 나중에 이제 곧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전 586년에 그 남유다가 망하고 끌려갈 때 갓난아기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엄마가 그 아이의 품에 안고 그 바벨론을 끌려가고 있는 아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지금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저 그 엄마 품에서 울면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때 그 품에 안겨있지도 않은 그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있었다고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아이는 지금 태중에서부터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그렇게 자라고 거기서 살게 돼요. 그렇게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지금 몇 살이 됐습니까? 칠순이 된 것이에요. 칠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내 인생은 버려졌다. 하나님, 글쎄 내가 모르겠고 내가 만난 적도 없고 정말 계시다면 나는 잊혀졌을 것이다. 나의 살아갈 방향도, 그리고 나의 길도, 내가 기르고 있는 나의 자녀의 앞날도 하나도 안 보인다. 정말 이 바벨론에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지금 70이 되었으니 이것이 나의 끝이다. 이렇게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 다시 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 글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소름이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70평생을 내가 포로로 살아왔을지언정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다시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속으로 확 들어오면 그러면 소름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 말씀으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내가 택한 자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였다. 이 사람은 지금 모태에서 지금 바벨론을 끌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들이 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다시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사랑하는 아들들과 그리고 딸들을 내가 다시 찾으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응하는 것이죠. 나 여호와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희 자손에게, 나의 하늘의 복을 너희의 후손에게 내가 부어주리라.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70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다시 이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들의 정말 평생의 그 목마른 그 심령에, 그리고 메말랐던 그 신앙에 다시 소망의 물이 부어지는 것이죠. 기쁨의 물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기대의 소망의 물이 부어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 저는 이것이 바로 회복하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조금 살 수 있으면 좋고 이런 기대가 아니에요. 쏟아 부어주신다고요. 반드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죽은 영혼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어떤 절망도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과거는 다 쓸려갈 것이며 새로운 미래와 장래의 소망들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게 동시에 이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지지 않으시면 살아날 수 없는 완전히 메말른 우리의 상태를 또한 얘기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 우리에게 그 절망의, 그 평생의 그 절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포하는 말씀, 내가 부어주리라.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 부어준다는 말씀을 가지고 한참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요 그 킬링필드 잘 아시잖아요. 그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그 정권 때, 그 1970년, 75년부터 이제 79년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있었던 일인데, 그때 그 당시 인구 한 700만 명 중에서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약 3분의 1. 근데 이것은요
전쟁도 아니었고, 그리고 천재지변도 아니고, 병이 돈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폴포시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죽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정말 완전히 빗나갔죠. 그래서 서로를 죽이는 그 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만났던 그 대부분의 그 학생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가정에는요, 거진다 누군가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모, 삼촌, 아버지, 할아버지 중에 누군가는 다 죽어 있었어요. 그 세대가 지나가지 않고는 정말 잊혀지지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때 그 죽였던 그 크메르 루즈 당에 있었던 공산당에 속해 있던 그들의 자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인 자들의 자손과 죽은 자들의 자손이 섞여 살고 있었어요.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은 이해하고 공부하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풀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들이 다 죽고 또 죽어야지만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나라에 부어지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 나라에 부어지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회복이 전적으로 부어지소서. 그래야지만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심이 아니고는 답이 없는 것이 우리와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부어주소서. 내게도 부어주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목마른 자이고 내가 마른 시내와 같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물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나를 여전히 나의 야곱이다 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도 이 말씀처럼 나에게 오늘 부어주십시오.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 인생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자, 이 믿음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이 믿음은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메말라 있다, 나는 끊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나는 나의 인생은 야곱과 같이 그저 지치고 고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너희 자손들에게, 나의 복을 너희의 후손에게 내가 부어주리라,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솟아나리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솟아나리라. 아멘. 자, 4절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자,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이고 또 선포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엄청난 선포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서 버들과 같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솟아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을 찾아보니까 위로 튀어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 튀어오르다. 그냥 조금 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스프링이 이렇게 탁 튀어가지고 위로 확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pring up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싹이 조금은 난다, 즉 죽지는 않고 살아는 있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많은 숲이 있는데 너도 그들 중에 하나처럼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치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 땅 속에 있는 그 풍부한 그 생명의 물 자원을 다 끼고 살면서 위로 솟구쳐 오르는 버들나무 같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모습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낳고 자녀를 기르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그들에게 얼마나 안 어울리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안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꿈과 같은 얘기죠. 그냥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은 때때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전혀 상황에 안 맞게 임하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혀 안 될 것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진실이었죠.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정말로 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진짜로 일어나가지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죠. 얼마나 황홀하고 가슴이 뛰는 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실제의 말씀이고 영광의 말씀이고 황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생명력이 오늘 이 4절의 말씀 같은 것이에요. 솟아나게 하리라, 솟아나게 하리라. 정말 제가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스프링 생명력. 그냥 졸졸 흐르는 시내가 아니라 그 시냇가에 심겨서 버들처럼 확 위로 올라가는, 풀들과 견줄 수 없는 정말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그 생명력,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놀라운 회복의 말씀들, 이사야서 40장 2절에서 이미 이렇게 선포하셨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내가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며 나의 영을 내가 부어줄 것이며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처럼 정말 솟구쳐 오르는 생명으로 내가 회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정말 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시냇가의 버들처럼 정말 나를 다시 회복하시고 솟구쳐 오르게 하시는 이 생명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믿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그 어떠한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할 것이며, 또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회복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며 회복하시기에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나를 이와 같이 회복하소서. 나의 생명 근원 되신 하나님, 내가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심겨서 마치 그 시냇가에 심긴 그 나무처럼 정말 영원히 마르지 않고 매일매일 신선하게 흐르는 그 생명수를 내가 먹으며 내가 하늘로 오늘도 솟구쳐 오르는 버들나무 같게 하여 주소서. 나를 다시 오늘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금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지금은요, 우리 모두가 하늘의 비를 맞는 시즌입니다. 하늘의 비를 맞는 시즌이에요. 이해가 되던 안 되던 다 맞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고 내일을 위해서 나에게 비축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은 다 잔상이니 나의 모든 두려움은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끊으셨다고 선포하시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회복하시는 말씀 2가지, 하나님의 영은 나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그리고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은 정말 솟구쳐 오르는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모든 간구 가운데 응답으로 감사하시고 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